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인물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수많은 사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시작되는 그 중간 지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에 반하여 그의 삶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받을 만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후견인 같은 그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망해가며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가지는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훗날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다른 삶을, 아버지 사무엘과는 다른 그 자녀들의 비행 때문에 그야말로 안타깝게 고통을 당하게 되죠. 결국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평생 사무엘이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다스렸는데,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등지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그 사울 왕조차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결국은 자기의 멋대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배신을 또한 사무엘이 지켜보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초라한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의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젖을 떼자 말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야 하는, 부모님께 그야말로 분리되어지는, 그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장 밑에서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로 말미암는 이 불안감은 그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그리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암울했던, 정말 계속해서 혼돈에 혼돈을 거듭했던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무엘이 위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무엘의 비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릴 적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한나가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에 따라서 그렇게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 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수업을 어릴 적부터 받으면서 잘 자라났어요. 그 어릴 적의 성전에서의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2장 21절 하반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여호와 앞에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그가 자라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그 시선 가운데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릴 적 이 사무엘이 말이죠, 부모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 앞에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으며, 그의 평생에도
사무엘의 평생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의 시선을 받게 되어지면 정서가 안정됩니다. 사랑의 시선을 받게 되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의 시선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무질서합니다.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운영하는 교회 부설 학교에 톰슨이라고 하는 여교사가 있었는데 한 번 5학년을 담임하게 됐는데 테디라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멍하니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많고 시험을 보면 빵점을 기록하기가 일쑤였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너무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생활기록부에 1학년 때는 착한 아이이고 장래성이 보입니다 기록됐고 2학년 때는 조용한 아이인데 조금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4학년 때 이 아이는 장래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이모가 양육하는데 학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나간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선생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히 젖어들면서 그날부터 그 아이를 모든 수업이 다 끝나면 개인적으로 돌봐주고 만나주고 지도해주고 그 사랑의 시선을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주게 됩니다. 아이는 조금씩 안정적으로 변화되어졌고 얼굴에도 평안이 흘러서 그 애가 다 갔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성탄절이 되어졌을 때 이 아이가 선생님께 2개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가짜 다이아 목걸이고 또 하나는 쓰다 남은 향수였습니다. 그걸 보던 친구들이 놀려댑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 가짜 다이아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고 또 향수도 뿌립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에게 품에 달려들어 안기면서 선생님, 이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걸든 거예요. 그리고 이 향수도 우리 엄마가 바르던 거예요.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의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그 이후에 선생님과 이 아이는 이제 또 헤어지게 되어졌는데요. 이따금씩 아이로부터 편지가 선생님께 왔답니다. 7년 후에 이런 편지가 왔답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로부터 4년 후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졌는데 과 수석을 했어요. 4년 뒤에 또 편지가 오기를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시선이었던 것이에요. 사랑스러운 시선. 여러분, 사랑스러운 시선만큼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인생에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시선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황과 어떠한 헤맴과 또 어떤 무질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은혜로운 복음성과 주만 바라볼지라에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시선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선 가운데서 평생의 평안함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가운데 여러분과 자녀들이 그야말로 인생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대한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한 삶이었어요. 앞에서 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한 삶을 누렸다면, 두 번째 그가 누렸던 것은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은요, 사무엘은 진은혜 같은 존재입니다. 사울이 뜨는 애죠.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권력을 잡고 말이죠, 살아있는 권력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 왕과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왕정 정치를 요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왕이든 백성들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면 큰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담대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게도 한 달 동안 예배와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서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히 발각되면 사자굴에 쳐넣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죠.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30일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기간이니까 그냥 포기했다가 중단했다가 나중에 기도하면 되겠네. 아니, 내가 꼭 기도할 것 같으면 창문 닫고 조용히 이불 속에서 기도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라 그 금지령 가운데서도 너무나 태연하게 이전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평사식처럼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 과거와 같이 그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위협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당한 믿음,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엘이 이 예배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비대면 예배죠. 비대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거긴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문화가 가득 찬 판을 치는 바벨론 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니 내가 정해진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자기의 주어진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일보다 더 앞서가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고 다른 신하들과 달리 그는 정직하게 행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신앙과 기도를 당당하게 지켜나가는 모습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열정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예배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맹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삶이 별개인 것, 행동 없는 믿음들 아니었습니까? 주일날 하루는 거룩해 보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멋져 보입니다. 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주일 말고 월화수목금토는 왜 이렇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교회당 말고 가정이나 교회당 말고 직장이나 교회당 말고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므로 이 교회당의 주일날 나올 수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매일이 예배요 어느 공간이든 예배요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사회 앞에 미안할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까지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까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덩달아 누군가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여전히 성실하게, 여전히 정직하게, 여전히 누군가를 배려하며 산다면 마침내 시간이 지나 교회는 이해되어질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용납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도 이 고난의 때도 이 역경의 때도 다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예배의 창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줄을 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잠깐 있는 세상의 권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잠깐 있는 그 물질들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 앞에 돈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사무엘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들 영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